염라대왕이 제 할아버지라도 죄는 피할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근원이 된 한양의 명문가에는 이연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비밀, 즉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사실을 방패 삼아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이연의 방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더니 그림자처럼 검은 가마꾼들이 맨 화려한 가마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연, 내 할아비가 부른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이연은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의 익숙한 풍경은 순식간에 잿빛 안개와 불씨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이윽고 가마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궁궐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승의 심장, 염라전이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이는 이연이 알던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승의 모든 운을 심판하는 냉엄한 군주, 염라대왕이었습니다. 왔느냐, 손자야. 그 목소리에 서린 무게감에 이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라대왕은 거대한 황금 저울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핏줄이기에 심판을 피할 것이라 말하더구나. 허나 보거라. 이 억경의 저울은 왕의 손자라고 해서 기울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게를 더욱 엄격하게 달 뿐이다. 그때 한 늙은 여운이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연의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무꾼 덕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이연은 그를 수없이 마주쳤지만 늘 무시하고 지나쳤던 노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이연에게 명했습니다. 이 영혼이 첫 번째 강인 망각의 강을 건널 때까지 길을 안내하거라.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시험이다. 염라대왕은 이연에게 어둠을 밝히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연은 덕노인의 영혼을 이끌고 어둡고 구불구불한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덕노인은 이연을 저승의 친절한 안내자로 여기고 가난했지만 소박한 기쁨이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연은 묵묵히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연은 덕노인에게 등불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의 영혼은 감사를 표하며 작은 배에 올랐고 이연은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깊이 고개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만함이 있던 자리에 존중과 책임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할아버지 앞에 선 이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런 손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나의 손자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이연은 남은 생을 겸손과 성실함으로 채웠고 염라대왕이 제 할아버지라도 소용없다. 이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거나 대단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